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 그래서 참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140년가량을 기대하고 애써왔던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이 직접 방해를 이겨내면서 땀 흘려 이루었으니까 더 큰 보람이 있었던 일이었겠죠. 아마 이것이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였다면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 해피엔딩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다음이 이어지죠. 이제 눈앞에 성벽이 세워져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벽이 생겼다고 해서 이 폐허더미였던 곳이 갑자기 번영한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식량난에 허덕이던 곳이 곡식으로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 밖에는 외부의 적들도 여전히 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을 풀면 이 도시는 다시 점령을 당할 수도 있었고 성벽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그 나라를 유지해가는 일이 더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창업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게 하나를 오픈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취업이나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달성하고 이루는데 참 많은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창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취직을 하면 주변에서 모두가 다 축하해 주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큰 일이기는 해도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뒤로 장사를 계속해가는 일,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결과의 달성을 기뻐하면서도 곧바로 그 다음의 스텝을 준비해 갑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 성벽을 완공했다는 그 성공에 취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한다면 성벽을 쌓고 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보초를 먼저 세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쌓았으니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래하는 자들이나 레위 사람들을 세우면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봐오면서 기도하면서도 항상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왔던 이 사람이라면 이렇게만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행동이 지금까지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해 온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구약에서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이라고 하면 보통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성을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고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 성벽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어떤 증거와 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완성된 성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세웠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 일과 관련해서 그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경험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보이는 일에 신경을 많이 빼앗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고 시작을 하더라도 중간에 그 일을 해갈수록 점차 이 일을 잘 끝내는 것에 정신이 쏠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이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빈대 잡으려다가 집을 다 태우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분명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잘 해보자고 같이 일을 시작을 하죠. 그렇다 보면 점차 이 일을 잘 해내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좋다고 여겨지는 대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분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더 못하겠다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고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이러고 나면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게 어떤 명예훼손이나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작은 일 하나를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집을 태워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행사들, 우리가 체육대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는지, 찬양대회를 멋지게 마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걸 하면서 남은 것이 분노나 원망이나 다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안 하느니만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행사 없이 그냥 가시는 분 떡 하나 잘 챙겨주는 일이, 거기에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것에 정신이 팔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견지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큰 공사로 바쁜 중에도 이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일에만 파묻히지 않고, 그래서 그 일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곧장 다스리는 자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으실 때 이제 이름이 좀 어렵죠. 하나니와 하나냐 두 명인데 둘이 형제가 아니고 하나니랑 느헤미야랑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인데 1장에서 15,000km를 걸어와서 형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동생인 이 하나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생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일, 사실 우리는 이렇게 다스리는 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폐허인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적군들로부터 성벽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헌신된 동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기준이 그 뒷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이미 전부터 영문이라고 하는 어떤 문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하는 것을 쭉 봐온 느헤미야가 그를 충성스럽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충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충성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그 관리하는 자리에 지도자로 세우죠.
자, 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십니까? 저 사람이 나랑 얼마나 친한지가 기준이 되지 않죠. 또 그가 어떤 능력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지도 가장 최우선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실이 공동체 모두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선출하는 투표를 하는 것은 인기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후보들보다 저 사람이 낫다는 상대평가도 아니고 모두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땐 아무도 뽑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행동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나오셨던 후보분들도 내가 조금 더 부족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더 노력하고 정진해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자라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더 성숙했다라고 인정이 될 때에 그때에 뽑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세워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검증하신 일이고 그 사실에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피고 제출하신 한 표에는 이만큼의 무게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에게 투표하신 후에 그 결과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투표하신 일이니까 다른 사람의 탓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결과가 좋았다면 여러분이 잘 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만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면 여러분이 그 투표하셨을 때에 그 부분으로부터 무언가 더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사람을 세울 때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세워진 한 명의 사람은 공동체 전체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세워지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잘되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마띠아를 뽑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되게 조심스럽게 그 일을 진행을 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지금 어떤 일이 많으니까 누구라도 좀 세워보자 라는 쪽으로 그렇게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검증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세운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단단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이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문을 일찍 열고 늦게 닫아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 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답답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죠. 아마도 지금 느헤미야의 목적이
성을 번영시키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 풍요로워질 것인가, 편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곳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답게 세우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그런 수치를 우리가 다시는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성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급하게 완공해야 되는 성벽 공사 때에는 막 일을 몰아쳐서 52일 만에 끝내지만 그 일이 완성된 후로는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내부로 눈을 돌려서 꼼꼼하게 일을 진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일치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을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대로만 진행을 해도 충분하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는 오해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성장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맞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자세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더 깊은 이해와 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7장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신중해야 하며 외적인 어떤 풍요와 성장보다는 우리의 내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3절의 뒷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일은 느헤미야나 어떤 세움받은 사람들만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영역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에 집중하지 않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 전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에도 누가 어느 부분을 공사했다라는 것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공사를 마친 뒤에도 이 7장 뒷부분에 이 일을 시작했던 헌신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느헤미야의 뒷부분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참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언약할 때에는 누가 언약하기로 작정했더라.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어느 한 명도 이름 없이 대충 취급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과 다짐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여러분들의 다짐과 결단을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기억하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중에는 야, 그런 일은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런 일은 장로님이 하셔야지. 야,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저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겸손해 보이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피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유한 영역과 역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져야 되는 부담이나 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 지파들이 다들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종족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지파에게는 이만큼의 땅을 주십시오. 땅을 받는 거는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권리이죠.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이 땅을 받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땅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따라왔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데 정복하고 적들로부터 그 땅을 지키는 것은 너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의무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누리는 데에는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 직장, 가정,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참 만만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이게 4절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땠습니까? 지켜야 될 성벽은 넓고 큰데 지켜야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집도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지키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글로 보기 때문에 성벽이 딱 완성됐으면 야, 큰일 하나 제대로 끝났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뒤로 백성들은 더 많은 헌신을 지속했어야 했던 것이죠. 성벽 공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공사가 마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자기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공사할 때보다 사람이 더 적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 남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머물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 성벽을, 자기에게 할당된 영역을 지키겠다고 헌신을 작정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런 자원하는 헌신들 위해 유지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 공동체가 지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내가 은혜를 공급받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한 부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